창세기 42장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꿈을 해몽해주고 또 이어서 왕의 꿈을 해몽하고 이제 죄수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가 되는 역전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냥 공무원으로 살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총리가 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우리 상식에서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수로 살다가 노예의 신분이었다가 총리가 되는 것, 그 나라의 2인자가 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이 너무 부담스럽고, 이삭은 글쎄 우물 몇 개 판 거 말고는 기록이 없고, 야곱은 사기꾼이니까 말고 요셉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나도 우리도 그런 역전의 인생을 좀 살기를 희망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는 인생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돼요.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러면 정말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겠다 그러면 정말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 힘으로 끌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보이는 것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늘 안 돼요. 안 돼. 해봤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뭉뚱그러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는 거예요. 양평과 개군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지금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미국 대사죠. 미국의 대통령을 대신하는 전권 대사가 동성애이신 분이 오신대요. 그래서 그 파트너랑 같이 오신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영방송에서 동성애 프로그램들이 너도 나도 공공연하게 얼마나 자극적이고 호기심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동성애뿐만 아니라 마약, 요즘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예전에는 무조건 음주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약 검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주변에 멀리 있었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코앞에, 턱 앞에 비춰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으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고스란히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탁하고 혼란하고 질서가 없고 다 자기 중심적이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더 어리면 어릴수록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부모 세대의 이야기는 뭔가 라떼는 말이야. 라떼 is horse예요. 라떼는 말이지, 고리타분한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대화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전에는 문화권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해외로
선교를 나갔어요. 그리고 국내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문화가 완전히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동시대에 사는 우리 사람들인데도 문화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학생들 막 서로 얘기할 때 들어보면 잘 모르는 단어들이 막 나오고 저게 지금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와, 이거 개 좋다. 개는 우리는 나쁜 표현으로 쓰잖아요. 뒤에다 뭘 붙여가지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개가 앞에 붙고 나머지 얘기를 하면 지금 젊은이들은 아주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반대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그런 언어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이로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하면 이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세대가 다음 세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왜요?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통로가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성결한 다음 세대는 나이로 구분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셔서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주가 나로 사시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령대로 구분했을 때 다음 세대는 우리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전부 다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사회적인 상황이라는 이유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어둠의 권세들, 사마귀들도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불을 끄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시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육의 세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은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사모하고 영의 일을 위하여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믿음의 가문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젊은 것 같은데 벌써 내 손주가 나오고 조금 지나면 그 손주가 또 결혼을 하여서 증손자를 또 보게 돼요. 이제 120세까지 산다라고 하는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4대가 같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다 세상에 빼앗기고 말아요. 우리가 제자 삼지 않으면 마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을 제자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그 스승을 따라하는 거예요. 스승이 했던 말을 하고, 스승이 했던 결정을 하고, 스승이 살아갔던 인생을 그 제자들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그 스승이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그 후손들을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삼지 않으면 마귀가 그들을 제자 삼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는 일에 관심 없으면 마귀가 그 영혼을 낚아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를
회복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생이 미워가지고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어요. 아살람 말라쿰, 지금 모슬렘 사람들이 하는 인사예요.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하십시오. 당신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살람 말라쿰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가면 하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같은 인사예요. 우리로는 안녕하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에게 안녕이라고 인사조차 하지 않는 형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수가 된 거죠. 결국은 그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미워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면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뭐예요? 자아의 무서운 거예요. 너도 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었던 요셉이 미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마귀가 그 앞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나 혼자 버려두시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을 갈 때에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능력을 힘입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을 갈 때는 내 자아가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예수의 이름을 찾지도 않고 그냥 당연한 듯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는 그 고난 앞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주님이 내 삶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지.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지. 그래, 내가 주님 손잡고 갈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좁은 문을 열게 하시고 좁은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연단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연단을 받을 때, 불과 같은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자아의 찌꺼기들이 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십시오. 42장 16절 말씀. 참, 이 말씀이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42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나와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이 장면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장면은 빼먹고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있고 나머지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러 갔다가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사건이요?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들 다 갇혀 있다가 한 사람만 가가지고 네 동생 막내라고 하는 사람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다 취소되고 뭐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형제들을 다 감옥에다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갇혔다가 오후에 풀려난 게 아니에요.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밤이 지났는데도 계속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던 그 자아를 그 감옥에 들어가서 아,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스파이로 몰려서 여기서 이제 죽게 생겼구나. 아, 정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인생에 돌이키는, 회개하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 3일의 기간이 요나의 뱃속에 들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와 같이
이 3일을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그 감옥에다 가두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그곳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그들의 잘못을 그들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잘못한 것이 마음에 양심에 찔려서 입을 굳게 다물고 그냥 넘어가고 있었던 그 문제를 주님께서 드러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그전에는 잘 안 보였어요. 그냥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처럼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목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3일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와 같이, 3일을 무덤에 들어갔던 예수님과 같이, 마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3일을 무덤에 들어가셨던 예수님과 같이 이 형제들도 3일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자아의 중심적인 자기 뜻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들을 깊이 돌이키게 하고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고 이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첫 걸음을 띄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을 좁은 문으로 밀어붙이신 거예요. 다 들어가기 싫은 좁은 문을 어쩔 수 없이 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걸음은 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길임을 그들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여정,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4절 말씀. 4절 야곱의 고백인데요. 우리 4절 고백 선포할까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곡식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 그 애굽으로 방문할 때 야곱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 막내 아들마저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막 걸어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두 차례의 그 좀 뚜렷한 아주 분명한 그 성령의 역사를 환상 가운데 보고 야복강 가루에서 그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오늘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다 패잔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함께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믿음 안에 믿음의 방패를 함께 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오늘 나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야곱의 연약함을 또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의 사람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드러내는 야곱을 통하여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형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저런 변명도 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됩니다. 그들의 악행을 서로 입을 열어 고백하게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이런저런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공동체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어둠의 권세의 방해도 성령님 지켜주시고, 어둠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공동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사명자들 하나님 아버지 입을 열어 선포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수련회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이름 불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열매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한 유태정 권사님, 또 하나님 병수하나는 우리 김종문 권사님,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좁은 길을 갈 때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우리 성령의 손잡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